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입니다. 다니엘 2장 1절과 2절 말씀 봉독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아멘. 성경에는 수많은 제국들이 등장합니다. 고대 바벨론이 있고요, 또 애굽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는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등장하고 또 후대에 생겨난 신바벨론이 있습니다. 그 뒤로도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이름이 없는 수많은 도시, 국가들, 도시들도 등장하게 되는데 말이 도시이지 사실은 제국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제국 사이에서 살아온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제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국은 탐욕이 가득했을 때, 탐욕이 멈출 수 없을 때 등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끝없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문화와 나라와 민족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제국은 매우 교만하며 폭력으로 세워졌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제국이 사실은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 같은 제국이 사실은 순간의 반짝거림에 불과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오히려 영원하다는 것을 함께 가르쳐주는 책인데, 이것이 다니엘로 하여금 제국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으로 중심을 지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한 것이고, 제국이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뻗어 나가겠구나, 이러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바벨론 제국의 위태로움은 그들의 황제로부터 시작됩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불안함에 이기지 못해서 더 이상 잠을 자지 못하고 설치게 됩니다. 그만큼 제국의 권력이 별 볼 일 없다는 것이죠. 잠자리 하나도 지켜주지 못할 정도로 사실은 불안한 것이다. 황제는 그런 권력이라도 지켜보고자 꿈을 해석하려고 했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 그리고 갈대아 술사를 불러서 꿈을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점쟁이는 지금의 점쟁이와 조금 달라서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학자인 것이죠. 천문을 연구하고 지리를 연구하고 의학을 연구하고 군사를 연구하면서 동시에 꿈도 연구하는 것입니다. 제국의 첨단을 달리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황제가 그 학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하들에게 해석을 맡기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꿈을 맞춰보라고 테스트를 하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얼마든지 황제 자신을 기만하고 속일 것이라고 의심하였고, 또 황제를 속이는 일은 곧 반역으로 흐르게 되니 황제의 권력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죠. 이렇게 위태롭게 여겨서 황제는 꿈을 맞춰보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국의 위태로움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끝없는 탐욕을 추구하기 위하여 제국이라는 자리에 올라가지만 결국 또 다른 탐욕을 두려워하고 그 탐욕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것이죠. 탐욕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다른 탐욕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탐욕을 절제하거나 겸손하려고 하지도 않죠. 주체할 수 없는 탐욕은 얼마 버티지 못하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국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거대한 제국도
영원하지 못한 것은 모양만 바뀌었을 뿐 결국 탐욕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현대사회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탐욕으로 만든 제국 바벨론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양은 좀 더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발전했고 정치적으로 문명적으로 더 훌륭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뛰어나죠. 하지만 결국 탐욕입니다. 기술이 발전해도 그 기술의 목적이 달라지지 않았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 죄인입니다. 사람이 그대로인데 기술이 발전하면 무엇을 더 하겠습니까? 죄를 더 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기술의 발전이 죄와 탐욕을 부추기고 그것에 불을 당길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탐욕을 부추기는 사회가 되었고 절제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갑니다. 기술이 발전해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길을 잃어버리고 제국이 무너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제국을 형성하고 있는 것들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제국의 탐욕 아래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제국의 유혹으로부터 유혹을 이겨낸, 제국의 유혹으로부터 단단히 마음을 지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문화에 젖어들지 않았고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러자 황제를 비롯하여 바벨론 제국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의 탐욕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다니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이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뛰어난 과학과 학문들이 있으며 그 어떤 시대보다 풍요롭고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를 지켜보십시오. 눈여겨보십시오. 사람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세상과 똑같은 풍요만을 원하고 지위만을 원한다면 결국 제국의 욕망에 빠져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을 둘러싼 그 제국이 멸망할 때 우리 역시 함께 망하게 되는 것이죠. 죄인으로 살지 않는 삶, 죄에게 속박당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탐욕, 이 세상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만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 이 세상의 수많은 탐욕의 제국으로부터 우리의 중심을 지켜내는 것, 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국과 같이 탐욕으로 물든 세상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중심을 지키며 제국에 휩쓸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